기도란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구한 것을 언제나 문자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가 구한 은과 같은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나은 금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마다 영으로든 입으로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구절을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의 모든 점쟁이들과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은 이상한 책들과 기괴한 도구들을 가져와 주문을 뇌까리고 온갖 요술을 부렸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아파여 드리는 기도가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어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자고 청했습니다. 신약의 다니엘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아무도 펼치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것을 펼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밤모섬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에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둘둘 말린 두루마리를 펼치는 비밀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이요. 눈물로 크게 울부짖으면 요한처럼 귀한 진리를 봉인하고 있는 7인이 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돌을 깨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며 망치로 착실하게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망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돌처럼 단단하여 깨닫지 못할 가르침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 아래서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돌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추론은 진리로 향하는 길을 여는 쐐기와 같이 보이지만 기도는 성스럽고 오묘한 것들이 들어있는 강철귀를 여는 지렛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렛대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더 심오한 체험을 하게 되고 고차원적인 영적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체험으로 아는 지식에는 독수리의 예리한 시력이나 철학자의 심원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높은 곳이 있으며 사자새끼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여행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병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갈멜산으로 데려가 축복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자비의 홍수로 땅을 적실 능력을 줍니다. 기도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을 때까지 변화되는 능력을 줍니다. 평범하고 낮은 체험 이상의 무엇을 원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끈질긴 기도의 창문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힘센 복음이여 세상으로 날아가라 라고 찬양하면서도 헌금 주머니에는 돈을 한 푼도 넣지 않는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팔을 툭 치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데 복음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어? 맞습니다. 기도에는 열성을 보이고 간구에는 뜨거움을 불사르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랍 사람이 모하메드에게 저는 낙타를 묶어놓지 않고 알라의 섭리에 맡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하메드가 어리석은 자여 낙타가 도망가지 않도록 든든히 묶어놓은 다음 알라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은 저는 일단 기도한 뒤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모든 것이 당신의 수고에 달린 것처럼 또한 당신의 팔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다한 뒤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늦게 눕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을 다해 성실과 최선으로 일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당신의 가슴에 새겨놓길 바랍니다.